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왜 계시록을 보내주셨냐, 왜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주셨냐, 이런 전제라는 것이 앞에 서서 소위 배경과 교훈에 대한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2장에 있는 소위 일곱 편지를 왜 보내셨느냐. 계시록 1장에서는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천사를 시켜서 반모섬에 기도하는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종들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계시록 1장 11절에 가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지시를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 보낸 것이 이제 계시록 소위 쉽게 말하면 20장에서 대상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일곱 촛대, 일곱 별과 일곱 촛대.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소위 사자가 누구냐, 사자를 천사로다가 원어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했고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신다고 했으니까는 그 비밀이 누구냐 그러면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과 일곱 촛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럼 거기서 사자라고 했을 때 과연 천사로 한다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 놓으니 그랬는데 이게 천사에게 편지해 놓으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유명하다는 그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천사로다가 이걸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럼 천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서만학 교회, 여기 이것이 과연 천사냐 목회자냐 이랬을 때 일곱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때가 95년경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약 60년이 됐어요. 부활 승천하신 지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된 지가 약 60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60년 지나가는 시간적 과정과 더구나 70년경에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 소위 우리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거죠.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 편지를 보낸 것은 첫째로 초대교회의 영적 신앙, 소위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으니까 초대교회 영적 신앙. 그럼 그 영적 신앙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첫째는 예수 믿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거죠. 셋째는 부활이에요. 넷째는 승천이에요. 다섯째는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섯째는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초대교회의 사랑의 본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장 2장 초대교회가 어떤 상태냐 그랬을 때 그걸 꼭 집어 말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 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그 다음에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또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러면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팔아서 나눠주니까 궁핍한 없더라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0년 이상 지나가고 보니까 그 다음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 시련을 당하다 보니까 신앙이 식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7편지는 초대교회의 영적 신앙, 즉 성령에 의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초대교회의 신앙의 본질, 이걸 회복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로는 지금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로마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신앙, 다시 말하면 소망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은 이 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3대 기록, 네 본국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주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일곱 교회 형편처럼 모든 교회가 일곱 교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일곱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교회가 어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곱 교회 상태가, 모든 교회가 이 일곱 교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러는 동시에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 배경 동시에 깊은 의미는 뭐냐면, 계시록 2장에 있는 이 네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같이 외부적에서 오는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외부적입니다.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 그 다음에 버가모교회 발람과 니골라당, 그 다음에 가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 쉽게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 이 네 교회를,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시험. 이 시험을 서머나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 같은 외부적에서 오는 모든 시험을 죽도록 충성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살 거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의 사명이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2장에 있는 서문학교회는 두 증인처럼,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1260일을 예언하라. 근데 11장 7절에 무조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순교당해요. 그때 11절에 3일 반 만에 살아나요. 그때 12절에 공중에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갔나 그랬더니 계시록 14장 시온산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찬양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장에 있는 깊은 의미예요. 숨겨진. 그 다음에 가갖고 3장에 있는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우디 교회는 내부적 시련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말은 핍박이 왔는데도 참고 끝까지 참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장 10절에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리라.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13장에 나오는 후 3년 반에 대한 면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 24장 22절인가요? 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환난이 앞으로 환난이 있는데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감해 주리라.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계시록 13장 후 3년 반 망언 2달은 감해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음에 붉은 용이 삼키려고 하니까 12장 5절에서 이리 올라오라 해갖고 죽지 않고 살아서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바로 그 의미가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일곱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 이 여기서 준 큰 타이틀은 뭐냐면 서문학교회는 증인으로서 죽어. 죽으면 내가 또 살릴 거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자 어떠한 박해가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면서 끝까지 해. 그래서 결국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망언 2달에 후 3년 반을 당하지 아니하고 1260일이 지난 다음에 망언 2달 있는 그 사이에서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된다는 이야기지요. 휴거. 그것이 소위 말하는 부활 휴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기서 이제 결론적 그럼 실제적으로 그런 거냐 했을 때 증명을 한다면 계시록 13장 10절에서 성도들의 인내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은 서문학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와 같은 영적 신앙이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환란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낼 목적이 뭐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환란 대비 영적 무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문화 교회 같은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어떤 시험이 와도
내 속에서 내적으로 다 내적 시련이죠. 시험보다는 시련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일곱 편지의 가장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일곱 편지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첫째, 환난 대비 영적 무장. 그게 계시록 13장 10절 내용이에요. 8절부터 9절 10절 요것이 환난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와 인내와 믿음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무장 안 하면 환난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로는 그러는 동시에 공중에서 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신부단장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예수 신부단장. 다시 오시는 자. 그러니까 첫째는 환난 대비 영적 무장, 두 번째는 예수 영접 신부단장. 이게 일곱 교회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의 가장 큰 의미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왜 일곱 편지를 보내 주셨느냐? 다시 말씀드려,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라. 둘째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참고 이겨라. 셋째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이런 형편일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주님 오시려고 그러면 먼저는 일곱 나팔 환난이 일어나는 동시에 거기서 이긴 자, 그 환난이 왜 있느냐? 그 말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켜. 다시 말하면 네 말 탄 자가 환난 시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시 말하면 육해 강공이요. 땅과 바다와 강과 공중이요. 그 육해 강공이야. 육해 강공. 그렇게 해서 동시에 네 말 탄 자가 동시적으로 다 핍박하여 가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긴 자가 예수님을, 공중지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배도자가 돼버리는 거고, 그 배도자들이 결론적으로 계시록 16장에 있는 일곱 대접을 받는 거고, 거기에서 소위 이 6장에 나오는 네 말 탄 자, 결론적으로 네 말 탄 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인데, 이게 계시록으로 말하면 계시록 2장에 있는 음녀,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상공, 그 다음에 귀신의 도성, 바벨론. 이 네 가지예요. 시가 말하면 이 네 가지예요. 요렇게 흐르는 맥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이 계시록이 저절로 풀리는 거지요. 이렇게 이런 거죠. 제가 잘한다 그러는 건 그런 의미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 흐름이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2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을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이 도표회를 참조해서 하시면은 에베소 교회는 뭐냐 그랬을 때 계시록 2장 7절 처음 사랑을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회복하라는 거.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를 받은 교회, 즉 신본주의 교회가 인본주의로 떨어지면 음녀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신 동기 지금 말씀드렸어요. 바로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신앙 상태는 첨사랑에 넘치는 풍성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떡을 떼고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위하여 나눠주는 첨사랑에 넘치는 교회였다. 다시 말하면 믿음,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의 약속, 성령 강림, 초대교회 성령 충만으로 첨사랑에 넘치는 교회였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때가 서기 95년경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은 지 약 60여 년이 지나고 또 로마의 침략과 박해로 초대교회 사랑이 식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뜻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는 어떤 교회, 어떤 곳이냐? 그랬을 때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수도이며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이다. 주민은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되었고 주 25년경 로마의 여신 시자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져 황제 숭배 중심지가 되었다. 유명한 아데미 신각이 있어서 우상 숭배 도시로 유명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때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3년간 전도하여 세운 교회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마리아를 모시고 노년을 이곳에서 보낸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통 요충지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고 따라서 여러 이방 종교, 이방 사이비 종교가 성행함으로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도 마침내 처음사랑이 버림으로 처음사랑을 버림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 제일 큰 장자교회이지만 사랑이 떨어져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경고를 받은 교회다. 그렇다. 만일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떠난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 즉 인본주의 교회, 곧 그 교회가 음료 교회로 발전되는 것이다. 이 예가 천주교지요, 쉽게 말하면 가톨릭 로마 교황청, 쉽게 말하면 그러면 7편지 권면과 약속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이긴다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즉 최후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최후의 약속은. 그 다음에 가서 에베소 교회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1절부터 7절까지지만은 그 속에
일곱 편지를 보내게 된 그 내용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보내시는 예,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보내는 이의 모습에서 그 교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갖고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잡고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니 그러면은 결국 오른손에 계시록 1장 16절에 일곱 뼈를 오른손으로 꼭 잡고 있다고. 그럼 뼈는 뭐냐? 사자라고 그랬단 말이야. 목사님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을 일곱 교회 목사님들을 오른손으로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뿐만 아니라 일곱 촛대 사이에 일곱 촛대는 계시록 1장 12절에 보니까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곱 교회 사이에 그러면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러는 거죠. 누구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 즉 일곱 교회 사자를 목사님을 꽉 잡고 일곱 교회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주인은 누구냐? 하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 외에도 뭐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 아니래도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일곱 뼈를 오른손으로 잡고 주의 종도를 잡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회 형편은 인내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참고 게으르지 않으며 열심을 내서 이 정도 되면 모범교회가 되는 거죠. 모범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 말씀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한 처음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그럼 여기서 말한 이 처음 사랑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일어난 결과가 초대교회거든요. 그 초대교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처음 사랑이 넘치게 됐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넘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이 넘치는 이 본질을 변해되면 그건 음녀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찾아라. 처음 행위를 찾아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처음 사랑으로 그것을 그럼 60년이 지나갔으니까 그 열심히 식어지고 다시 말하면 열심히 다락방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식어지니까 성령도 식어지고 성령이 식어지니까 사랑도 식어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걸 시작하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라. 초대교회 신앙을 버렸나니라. 그럼 초대교회 신앙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기도가 부족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부족했고 기도가 부족했고 그러니까 성령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졌다. 그런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 의미가 요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경고하기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초대교회 같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속해와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 제2의 종교개혁의 가장 키포인트가 어디냐? 초대교회 신앙,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한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칭찬할 것도 있는데
내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 소위 니골라 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주주의 영향을 받고 니골라가 세운 하나의 거짓 이단, 사이비 이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 그걸 에베소 교회에서 그걸 미워하느라. 그건 나도 그렇다, 예수님도 그렇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말은 우리 귀가 아니라 영적 귀를 말하는 건데, 영적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정말 시대는 사랑이 고갈되는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십니다. 결국 첫째 나팔 부를 때에 쉽게 말하면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결론적으로 결국 다시 말하면 첫째 나팔 부르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요즘도 기도할 필요 없다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면 성령 못 받고, 성령 못 받으면 사랑 떨어지는 거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다시 말하면 소위 신말에 할 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기는 자의 약속,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여기서 있는 생명과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거기 어디냐면 하나님 낙원이라고.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 하나님 낙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낙원이라고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이것이 하나님 낙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하나님, 쉽게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과실을, 생명과를 먹어야 영원한 거지요. 그래서 요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서는 에베소 교회, 다시 말하면 형편, 경고, 약속,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편지를 보내신 이의 목적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그랬을 때 오른손에 7뼈를 잡고 1장 16절 7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계시록 1장 12절 7뼈는 7교회 사자 목회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계시록 1장 20절.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잡은 주의 종들. 계시록 1장 16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 계시록 1장 20절. 신부. 계시록 22장 17절. 신부 교회. 신부된 교회로 하여금 재림 준비 신부단장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뜻이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뜻이다. 그러므로 계시를 종들에게 먼저 보이셨고 7편지를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셨다. 종말시대 종들과 교회의 역할이 뭐냐? 참으로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성도들이 구원이 종들과 교회의 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7별과 7촛대, 즉 주의 종들과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의 종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영적,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와 같이 노아는 영적 주의 종들이라면 방주는 영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계시록 1장 20절에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촛대의 비밀, 이 말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를 노아 때와 같이, 예수님이 노아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노아 때와 같이 교회는 방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노아와 같은 영적, 이런 주의 종들과 주의 촛대를 통해서, 그래서 재림 준비를 예수님이 맡기셨다, 비밀을 맡기셨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형편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 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을까? 그 당시에 문화적 영향을 받고, 그 당시에 문화적 영향은, 에베소 교회가 문화적 도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와 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의 관문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와서 그런 영향을 받고, 로마의 침략을 받아 박해를 받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열심히 식어져 가고 결국은 다락방 성령의 불같이 불이 꺼진 같이 쉽게 말해 식어짐으로, 그러므로 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1장 20절.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림으로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받은 교회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고 약속하셨다. 즉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교훈처럼 초대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대책입니다. 그럼 이것이 에베소 교회 형편과 처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되는지 않느냐? 그 대책이 뭐냐 그랬을 때, 사랑에 대한 중요성.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걸 사랑장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종류는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아가페인데, 결국 이성적 에로스, 그 다음에 가정적 스톨게, 우정적 필리아, 인격적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종류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니 중요성이에요. 사랑의 중요성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랑의 본질은 뭐냐?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즉 믿음도 세상에 있는 동안, 소망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러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의 사랑,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지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인격적인 사랑이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의 성화관인데, 이건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최고, 사랑이 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이 최고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37장부터 4절에 보면 대강령이에요. 이 대강령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사랑을, 그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도 사랑이다, 성령님도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결정체이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경고를 받은 교회다. 그렇다. 만일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시면 어떤 교회가 될까? 그 교회는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람 중심인 인본주의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음녀가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가 버린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음녀, 즉 인본주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이 떠나가 버리면 인본주의 교회, 이게 가톨릭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톨릭.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니, 하나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마태복음 25장 31절 양과 염소비요,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대강령입니다. 대강령. 아까 말씀드린 대강령. 대강령은 뭡니까? 그러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것이 선지자들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십자가가 뭐냐 그랬을 때, 요 십자가의 뜻은, 여기서 말하는 뜻은 하나님과 인간, 이건 수직적이지요. 하나님은 인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아래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런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사랑은, 첫째 1등 신앙이요. 1등 신앙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1등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2등 신앙. 여기서는 이웃도 사랑 안 하고 하나님도 사랑 안 하면, 쉽게 말하면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3등 신앙.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하지 않냐고 사람도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따라하지라고 그래서 뭐라고 따라하지라고, 예? 결국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설명해 준 걸 여기 1번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1등 신앙, 하나님은 사랑하나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2등 신앙,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치 않으면 3등 신앙,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신앙. 나의 신앙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은 몇 등에 해당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그럼 사랑의 출처입니다. 사랑의 출처.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용서와 위로와 회복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과 부활과 새 생명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은 초대교회의 사랑, 새 힘, 치유, 교제, 즉 나눔의 사랑이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에베소 교회 책망. 이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음녀가 될 가능성이 큰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 장자교회거든요. 근데 장자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회개와 경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의 신앙, 다시 믿음의 본질이죠. 초대교회 신앙 7가지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그러지 아니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초대교회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사랑이 넘쳤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참고하면 사람들이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자를 날마다 더하시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4,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뭐냐? 그랬을 때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즉 예수님이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예수님이 계신 것, 계시록 1장 12절이요. 교회는 촛대는 교회다. 1장 20절. 에베소 교회는 보편적 외형적으로 볼 때는 모험적 교회다. 7교회 중 제일 큰 장자교회요. 열심히 있고 이단 즉 비진리 신앙을 분별하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진리의 신앙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로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면적 요소인 사랑에 대하여 무서운 경고를 내리셨다. 촛대를 옮기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경고이다. 만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될까? 인본주의 음녀된 교회가 되지 아니할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의 이름을 포장한 사랑이 식어진 차디찬 냉장고요, 희실한 공동묘지, 무덤 속에 마른 뼈같이 마른 뼈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모인 곳이 아닐까. 서구 교회들이 몰락하는 길은 한국 교회도 지금 그 뒤를,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뒤따라가고 있다. 뒤따라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란 뭐냐? 그랬을 때 사랑의 가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사랑의 성질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면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태복음 25장 역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적을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다시 말해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USB에다가 끼워서 요거를 가지되 꼭 요렇게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인수 목사님과 잘 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떠오르는 성령의 감동 요런 것을 더 플러스 해서 그래서 나는 30%면 목사님은 60% 그럼 또 다음 사람은 또 90% 그래 100%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에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